1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이제 2월 9일 날 다음 달 9일 날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종목의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린다는 말 자체가 흔사치가 될 정도로 지금 피눈물 나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목 가운데 여자 아이스 하키 팀이 북한과 단일팀을 구성한다 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얼마나 당혹했을까? 이 선수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피아노 전공하는 음대생들이 있고 그다음 의대 출신이 있고 이런 참 어딜 내놓아도 좀 빠지지 않을 거라한 이러한 영재들 참 똑 부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전도를 미래를 다 던져버리고 그것도 스폰서가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팀을 만든 지 한 5년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서 작년 동계아시안 게임에 중국을 격파하고 그들이 방성대공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는 결기로 지금까지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합을 코앞에 둔 이 상황에서 단일팀의 소식을 그들이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지훈련을 가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그 소식을 듣고 다들 떠악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국민들 전 정부의 국정농단 때문에 반칙을 참 싫어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참 싫어합니다. 흑서주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노력 자체가 배신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땀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땀의 배신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땀을 흘린 우리 선수들이 먼저다, 우선이다. 그래서 단일도 좋지만 우리 아이스 하키 팀은 단일팀이 아니라 우리 선수가 나가야 된다, 단일팀을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국민 청원을 청와대에 올려서 그것이 벌써 한 3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지금 한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상화폐입니다.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우리 지금 기성인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이게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탈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못 하게 되면 이거 굉장한 앞으로의 이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뭔가 모르게 벽을 쌓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앞으로 이 나아갈 새로운 시대의 방향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외국의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나라에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 바로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또 묶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이 암호화폐가 반으로 완전히 폭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1,000만 원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벌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 가상화폐가 반으로 떨어지는 바람, 폭락되는 바람에 어떤 대학생은 등록금 다 날려버리고, 어떤 30대 직장인은 전세금 다 날려버리고 이혼 통보를 받고. 저는 이러한 이 올림픽의 문제, 이 가상화폐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머리를 굴려 이 재테크에 대한 재주를 부린다 할지라도 인생만사 내 마음대로 그것이 다 노력과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력도 필요하고 재주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반드시 성공의 열쇠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인생만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면 되는 게 없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올림픽 단일팀 그 선수들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5년을 했어요. 그런데 턱 막혀버리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아, 이것이다라고 투자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딱 반토막 나가버리고 돈 다 날아가버리고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히게 했어요. 사람의 노력, 돈 벌려는 머리 굴리는 재주, 하나님이 안 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해를 맞습니다. 성도들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참 긴장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시작할 때 앞으로 도래할 날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언제 어느 구석에서 무슨 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연초에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조심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회자가 그렇겠지만, 그래서 새해를 시작해야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 첫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사할 때에 바로 첫날 월요일 새벽이 바로 뭐냐,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1월 첫 주, 둘째 주는 우리 교회 목표와 표에 대해서 하나는 품에 안겨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한 달간 넉주 역대하 1장을 통해서, 역대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 가운데 첫 출발이 바로 예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축복입니다. 축복은 바로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창고에 33,300가지의 축복을 이렇게 잔뜩 이렇게 이 창고 안에 쌓아놓고 그걸 우리에게 열으라고 합니다. 열으라고 합니다. 그 무엇으로 열까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열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만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만날 때, 교통할 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가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예배만큼만은 여러분들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만큼만은 사생결단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직분은 다르지만 신분은 똑같잖아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성도잖아요. 아멘입니까? 저는 목사, 여러분들은 뭐 장로요, 집사, 권사가 될 수 있지만 신분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입장으로 듣지 마세요. 몸이 아팠다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집에서 몸이 아파서 하루 쉴 수 있지만 주일날 몸을 할 수, 목사는 죽으나 사나 강단 서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딱 한 번 주일 한 번 쉬었습니다. 제가 이 20년 전에 십자인대를 다쳐가지고요, 수술할 때 주일 퇴원을 안 시켜주더라고, 병원에서.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하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긴 또 채플 시간이 없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예배는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예배만큼만은 죽게 살기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사람으로 들은 얘기인데요, 저 라스팔마스에 원양어선 참치를 잡으러 간 그 원양어선에 어느 선원이 그 참치를 이렇게 담는 어창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참치 점검하러 들어갔다 합니다. 들어갔는데 이 파도 스웰이 치잖아요. 철커덕하고 문이 잠겨버렸어요. 안에서 비상벨을 막 눌린 거예요. 사람이 가졌다고 확인까지 되었어요. 열쇠 찾아오라고, 키 찾아오라고. 키가 없는 거예요. 마스터키 찾아오라고, 마스터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오랫동안 사용 안 하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절단기 있잖아요, 토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잘라냈어요. 사람 살았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어느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열쇠만 있으면 이런 생쇼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열쇠만 있으면 그렇게 애를 쓰고 비상벨을 눌리고 온 배 안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살리니 죽네, 뭘 들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열쇠만 있으면 간단한 거잖아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 여러분, 이 키가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난리를 쳐도 땀만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축복의 열쇠 예배만 있으면 여러분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서 그렇구나, 예배만 잘 드려도 이 축복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건 보증수표다, 예배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따라해 보십시다. 예배가 축복의 열쇠다. 가슴에 완전히 여러분 새겨넣어야 돼. 절심으로 새겨넣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예배는 축복의 열쇠다고.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간 제가 여러분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서적도 지금 읽어보고 참고하고 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계속 요즘 묵상이 됩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게 익어져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완전히 싹 녹아진다 그럴까,
오늘 그래서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가 축복의 열쇠다 하는 걸 아시고 이 안에 예배 잘 드려서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창고를 열어서 그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창고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고요, 축복을 받았다면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제일 우선으로 드리십시오. 쉽게 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제일 먼저 예배로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배로 먼저 시작하라. 일하기 전에 은혜를 받았다면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자,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여러분, 역대기 또 열왕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아시는 분들 신학을 전공을 안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대기든지 또 열왕기든지. 역대기는 역대상하, 열왕기는 열왕기상, 그 다음 하. 그래서 역대기, 그 다음에 열왕기, 이 둘 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만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혼음을 해서 이건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남유다, 남은 자들의 역사만 기록한 게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왕 누구 때에 남유다의 왕 누구였더라, 그것이 계속 비교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역대상과 역대기에서 역대하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은 바로 다윗의 역사입니다. 다윗의 역사는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역대하는 바로 솔로몬의 역사입니다. 역대하는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통치할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광과 명성을 얻는 기록이 바로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역대하는 바로 솔로몬의 역사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보게 되면 역대상 28장 29장 마지막 28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보십시오. 27절에 이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합 40년을 치리하고 난 다음에 28절에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의 제에서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 이 솔로몬, 이 다윗은 네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장수의 복, 건강의 복, 그 다음에 뭡니까? 존귀한 복, 물질의 복, 그 다음에 자식의 복을 받았어요. 이 네 가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1절 보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졌다, 심히 창대해졌다.
그 권위와 통치력이 나날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졌다. 지금 솔로몬이 나이가 몇 살이냐? 20살입니다. 여러분 20살 나이에 무슨 여러분 지혜가 있고 권위가 있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이 보십시오. 지금 30대 중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총으로 지금에 눌리니까 그렇죠. 더욱이 지금 현재 솔로몬 보십시오. 20살인데 무슨 지혜가 있겠으며, 무슨 권위가 있겠으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말이죠, 한 40살이나 한 50살쯤 왕이 되었다면, 젊은 시절부터 왕자로서 국정을 연습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치고 왕이가 됐다면,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준비된 왕이었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하던 대로 쭉 하게 되면 거리가 있겠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이 되어졌는데, 무슨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솔로몬이 무슨 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솔로몬의 왕위가 나날이 점점 더 견고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지금 솔로몬의 지금 이 나라가 심히 창대해져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나이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권위가 생기고 어떻게 나날이 창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자기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준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바로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인데, 너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다음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오늘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게 두 가지입니다. 내 나라 너의 위를,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넘보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함께 하겠다의 징표가 뭐냐? 창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함께 해주시고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견고란 말이 바로 구원이란 말인데요, 이 구원이란 말은 확립하다는 거예요. 꼿꼿하게 세우다 이 말입니다. 고정시키다 이 말, 픽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천하 통일을 다윗을 통해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감히 어떤 사람이 넘볼 수 없도록 완전하게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힘이 장대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내려간 거예요. 솔로몬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 20살이에요. 응색바지로 크다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런 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 그대로 오늘 역대 1장 1절에 보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고 함께하고 창대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그대로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 아버지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생각지도 못한 이런 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아 이런 은혜를 알고 제일 먼저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 복을 받고 이 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배였어요. 그래서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 아닙니까? 다윗에게 너는 안 돼. 이 큰 대역사는 너희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맡겨준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한마디로 성전 건축이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성전 건축 준비에 올인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었는데도 이런 복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거저받은 은혜요, 공말 탄 겁니다. 솔로몬은 참말로 닿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언약 그대로 자기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위를 견고하게 해주고 함께하게 될 그 징표로 창대하게 만들어 이런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예배 먼저 드렸어요. 예배는 여러분 바라크입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이 바라크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기 직전에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정말 잘 들으세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배 먼저 드리세요. 주일날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일을 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오후에 신방예배 가서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배가 축복의 열쇠니까 그래요. 사업을 하면 다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강의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사람의 인복도 받고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첫 출발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새 사람들 만나면 첫인상은 뭡니까? 건강하시죠? 그 다음 인상은 뭡니까? 많이 바쁘죠? 건강 다음에 물어보는 안부가 뭡니까? 얼마나 바쁘게 사느냐? 피곤하죠? 건강하십니까? 저 참 피곤하죠? 그냥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바빠더라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기타를 치기 전에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튜닝 하잖아요. 조율하잖아요. 키보드와 피아노 지금 이게 다 조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 소리가 나잖아요. 엉뚱한 소리가 안 나잖아요. 튀는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 소리를 내고 나의 일리에 똑같은 하모니를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조율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한 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될지 몰라도 그럴수록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축복의 열쇠입니다. 예배가. 둘째로 예배의 본을 보이세요. 예배의 본을 보이세요. 나부터. 특히 가정의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중직자들부터요. 모든 게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먼저 예배의 본을 보여. 이게 바로 축복의 열쇠입니다.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언약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 이 예배를 드리러 기본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 기본 산당으로 간 것은 그 당시에 성전이 세워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그 회막이 있던 곳이 기본이었어요. 거기 산당이었어요. 그리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기본 산당으로 갈 때에 솔로몬이 2절 말씀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라 했어요. 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입니다. 그 다음 재판관들, 이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방부, 사법부예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방백들이에요. 이게 뭐 행정부예요. 행정관들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족장들입니다. 소위 말해 요즘 이 사회적 리더, 오피니언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전부 다 지도자급들이에요. 지도자급들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명령하여 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아마릅니다. 선언합니다. 가자 말씀합니다. 따라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뭡니까?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가서 예배 드리세요. 네, 각자 일하세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이 솔로몬은 지금 참 약관 20살 나이에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성전 건축의 대업을 앞두고 난 다음에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사법부, 국방부, 행정부, 오피니언 리더, 사회적인 족장들, 오늘 이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먼저 본을 보며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대해서 본을 보이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솔로몬이 그 어린 나이에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 본을 보일까요? 그건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예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역대상 28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그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했어요. 어린 솔로몬이 이렇게 앞장서서 예배에 대해서 본을 보인 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 다윗이 백성들을 지도할 때에 앞장서서 지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뭐든지 지도자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구나라고.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무슨 큰 일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교회 큰 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 자신입니다.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건축을 해서 합니다. 교회 예산이 1억이 든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1억이 든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당회입니다. 당회를 내서 우리 당회원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먼저 작정하자. 그럼 당회를 할 때 담임 목사가 5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 내가 헌금할게, 2천만 원 장로님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할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야 일이 되지, 안 그러면 일 안 됩니다. 옆에 목사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그 방백들과 족장들과 행정부, 군사부, 그리고 행정부에 그리고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그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당으로
족장으로 아니요 그렇게 이 기본으로 가서 예배 드리자라고 한 것은 뭐냐? 본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본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목이 꺾여 죽은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블레셋과 싸움할 때에 3,000명을 보냈습니다.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4만 명 보냈습니다.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만병통치약 마술상적으로 생각한 법궤 이것만 들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왜냐? 법궤 들고 나가니까 홍해 갈라지고 법궤 들고 나가니까 길이 열리는 것을 그들은 조사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들고 나가 이 마술상자만 들고 이길 것이다. 택도없는 말씀이요.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목에 꺾여 죽었고요. 그 두 아들 흠리와 비누아서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없는 국민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나라에 무슨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그 집안의 자식 둘 한꺼번에 이렇게 완전히 하루아침에 하나님 불러가 버리는데 이 여러분 무슨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이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법궤가 뺏기고 왜 국가가 이렇게 망조가 되든 왜 가정이 이렇게 파탄이 되느냐? 그것은 아버지 엘리가 신앙의 본, 예배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이 재물을 탐하면 호적을 파내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 두 놈이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되면 이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비라고 하는 이 엘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배의 본을 보이기는커녕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내 아들들보다 너는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어.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그러한 가장 좋은 제물로 너희들을 살찌게 만드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부모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사람은요 기억하세요. 욕하면서 닮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시어머니 욕을 하는데 자기가 그대로 시어머니 행세를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가장 상처 많이 준 사람 그렇게 손가락 잡고 자기가 그대로 닮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이건.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본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자식들 다 키우죠. 주위에 사람들 많죠. 자식이 하나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식들 평소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일 때에 여러분 자기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부모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저요 생각 많이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생각 안 합니까? 저 정말 생각 많이 합니다.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나에게 충고하고 권면하며 눈물로 호소했던 그 아버지, 나를 위해서 전적 희생의 나의 어머니, 네? 생각 많이 하죠. 그 모습 생각 정말 많이 하죠.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자녀의 축복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축복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부모가 예배의 본을 보일 때에 그때에 그 복이 자식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저는 세습이란 말 자체가 참 거북해요. 축복의 세습, 축복은 세습이 아니라 축복은 개성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축복은 바로 뭐냐? 나부터, 부모부터 예배의 본을 보일 때에 앞장서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배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 예배가 제일 최고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 예배가 최고의 신앙 유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본을 보일 때에 이 자식들에게 축복이 그대로 계승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생각하십시오. 복을 받고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솔로몬은 제일 먼저 일하기 전에 예배를부터 시작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나는 정말 예배를 제일 우선 드리는가? 내 자신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환당으로 갈 때에 오늘 너희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부터 먼저 가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예배를 때 최고, 최상, 최선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한 번 더요. 시작. 솔로몬이 기본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절, 5절, 4절 이렇게 말씀 보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이 일찌감치 법궤만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놋제단 있잖아요. 5절에 놋제단,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게 왜 놋제단이냐 하면 이건 바로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궤는 예루살렘 갔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놋단이 있는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합니다. 번제가 무엇일까?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심지어 내장까지 물에 완전히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다 태우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번제는 내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헌신제입니다. 내 몸을 드린다라는 헌신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제물 위에 손을 넣고 주여 이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여 이 번제물을 주 앞에 드리듯이 바로 오늘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나를 드립니다. 주여 이 제물이 오늘 죽는 것처럼 내가 주 앞에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 자신이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를 뭐예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이게요 1000마리 하루아침 되는 겁니까? 일주일 내내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뭐냐? 일주일 내로 했다는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최상의 최고로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의무제사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연보도 의무헌금이 아니라 자원헌금이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번제도 여러분 이 번제는 이 헌신제사는 바로 의무가 아니라 자원제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데 레위기서 1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헌신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안 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그러나 복음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하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최상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뭘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좋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벌떡벌떡 살아있는 건 좋은 것만이 아니라 너희 몸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들었든 약하든 건강하든 안 하든 있든 없든 오늘 현재로 내가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걸 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이걸 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빚내가 하지 마라. 없는데 있는 척 하지 마라. 있는 대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상에 대해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신대륙 아메리칸 드림이 막 이렇게 120, 30년 전에 미국에 일어났을 때 영국 아일랜드 어느 청년이 미국 가면 신대륙 가면 돈을 벌 것이다 꿈을 가지고 미국 가려고 하는데 배삭이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뉴욕에서 영국에서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도저히 건너갈 배삭이 없었습니다. 선장에 가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내 미국 가고 싶다. 근데 배삭이 없다. 만약에 나를 태워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배서 일을 하겠다. 뭐든지 시키면 달라. 선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배삭이 없었으니까 자기는 미국 갈 때까지 열심히 청소했어요. 그리고 선원들 허드렛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뉴욕에 입항을 했어요. 선장에게 찾아가서 고맙다고, 내가 언젠가는 내가 꼭 갚겠다고. 그러니까 선장이 하는 말이 아니야, 괜찮아, 갚을 필요가 없어, 너는 너 할 일 다 했어 하면서 봉투를 주는데 보니까 약간의 용돈이었어요. 약간의 용돈이었어요. 자기는 거짓하고 오늘 이게 너무 감사,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또 보너스 은혜까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배가 왜 축복이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왜 이거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왜 복이냐,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이 사람이 미국 가는데 공짜로 배를 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솔로몬이 공말 탔다면,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 지금 청년이 미국 갈 때까지 대서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헌신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최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열쇠가 없었어, 혹시 차키가 없었어, 여러분 징태양난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키! 저도 한 몇 달 전에 우리 집 사택에 키가 고장이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키가, 이사 온 지가 10년 됐잖아요. 앞에 완창 다 나가버렸어요. 완전히 고장났어요. 그때 마침 우리 집 작은 놈이 와 있었어요. 이건 밖에서 차지하면 되는 거래요. 뭔데 하니까 나도 이제 늙었는가 봐요. 옛날에도 나는 그래도 참 밝았는데 나는 요즘 아이들 안 되겠어요. 딱 보더니만 이거는 밖에서 입력시키면 되는 거래요. 그거 보니까 배터리, 이 지금 우리 기타에 들어가는 사각형짜리 배터리가 있어요. 그걸 연결시키면 된대요. 그래서 서재에 가서 내 비상 배터리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 가서 딱 앉으니까 이게 쫙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키만 있으면 교회 와서 다시 가서 2중 3중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열쇠만 있으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열쇠가 없으니까 별짓 하고, 땀은 땀대로, 사람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수고는 수고대로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축복은 따라온 당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일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본을 보이십시오. 예배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